성탄절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성탄절하면 아기 예수님, 말구유, 은은하게 비춰오는 빛, 별들, 천사들, 목자들,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와 또 그림들이 우리에게 연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탄절은 우리 역사에 직접 개입해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인데, 우리의 예상,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성탄의 절기들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시죠. 사실 우리는 성탄절을 너무나 우리의 입맛대로, 취향대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왕궁이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여러분 낮아져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땅에 많은 곳, 로마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너무나 휘황찬란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사실은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는 작을지라도 라고 하시죠. 여기서 작을지라도 라는 이 단어는 아주 미천한, 보잘것없는, 시편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거기에서의 해석은 미천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작을지라도 그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너는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땅, 지역들 중에 베들레헴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사실 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작고 약하고 뒤처진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논리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작고 약하고 뒤처진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패배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무기력주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컴퓨터에 보면 OS 운영체계가 있죠. 운영체계. 그 운영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바라보며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는 모든 가치관과 그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그곳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기억하시죠? 이삭은 여러분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약하디 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존재였죠. 잘 알지 않습니까? 사라의 나이를 우리가 알고 아브라함이 수태시킬 능력이 없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 역시 장자가 아니라 작은 자였어요. 성경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상식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아주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성경의 구약의 가장 핵심, 성경의 첫 번째 책 5권을 쓴 모세. 여러분, 그는 왕궁에 있을 때 화려할 때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그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자기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80노인이 되어서 인생이 강건하면 80이고 90인데 이제 인생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도 누누이 매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형제가 이들 뿐인가? 사무엘이 묻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 더 있으나 아직 양을 칩니다. 그는 형제라고 숫자에 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이 가장 낮아졌을 때, 인간이 0%가 됐을 때 하나님 100%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인물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죠.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 우리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는데 앞에 있는 적군은 메뚜기의 숫자와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가라고 할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3만 명을 자꾸 돌려보내세요. 10,000명 남았는데 물 마시게 하셔가지고 또 거기서 걸러서 300명만을 남기세요.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요? 300명이 그 메뚜기 같은 적진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들의 이 생각과 입장이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의 장소를 생각해 보시죠. 장소. 숫자든 장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죠. 정말 무명의 장소죠.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장기는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러죠. 나사렛에서 성장기를 다 보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디서 펼쳐집니까? 다 갈릴리예요. 갈릴리. 어부들의 사는. 그때 당시에 어부들도 여러분, 생선을 먹을 때는 맛있습니다만 어부들이 사는 여러분 항구는 비릿하고요. 그 갈릴리가 주 활동 무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언제 가십니까? 십자가 지실 때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그런데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리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낮아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의 논리로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어요.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정말 겨자씨 같았죠. 그러나 그들이 오늘날 세상을 바꾸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도 사실은 그 가운데 참된 주님의 자녀, 베들레헴의 예수를 모신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제거된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준비되었지? 너희가 이제 커질 만큼 커졌지? 그러니 이제 내가 널 들었을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요, 그냥 보잘것없고 작고 가장 초라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오롯이 구하고 있는 그 자리,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 구원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십니까?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특별한 뭔가 행동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종교예요. 불교가 그렇죠. 내가
발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논리는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여러분 파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복잡한 곳이 되었어요. 성전이 있던 자리는 이슬람의 황금 도움 지붕이 서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우리가 작다고 느낄 때, 가장 무력하다고 느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을 때 예수께서는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경험. 여러분이 베들레헴이 되셔야지 주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임을 인정하실 때 최소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이제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하나니.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능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모습, 그 실체입니다. 그 예수께서 왕으로 정복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목자로 오세요. 목축하니, 서서 목축하니,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하니 그들의 거주할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창대해질 것이요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구 위에서 가장 가난한 부모의 품에 탄생하시고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시죠.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들에서 양을 치던 그들이 그 늦은 시간에 주님의 구유를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목자였죠. 철저히.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랑과 섬김의 목자였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목자가 어떻게 증거됩니까? 그 양 한 마리, 가장 작고 연약한 양 한 마리, 그저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덥석 물어가 버리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곰과 양 사이를 막아선 목축하는 목자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 한 마리를 지켜내는 그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면모인 것입니다. 그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권력을 행사함으로 왕좌를 차지하는 논리는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군대와 힘으로, 총과 활로, 여러분, 권력으로, 무력으로 자기의 자리를 높이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러분, 그 말구이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시며 그 고통을 통과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며, 아니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며, 아니 우리의 고통까지 다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목축하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 길고 성탄 설교까지 이렇게 순서가 많은데 저걸 다 설명하려고 드네? 그러실까 봐 제가
이 본문을 다 해설을 못해요, 사실. 죄송합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통과하며 오세요. 여기 본문에 자세히 오늘 묵상하시면서 보면, 여러분 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어제 우리가 큐티한 미가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냥 구원해 내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그 세상의 논리와 그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은 전쟁이 없는 힘으로, 팍스 로마나와 같이 힘으로 이룬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고 안정적인 우리의 환경, 그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여기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것은 칼과 총으로 이루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샬롬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입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영토를 차지하고 그 부유함을 빼앗기 위해서 칼을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통일하게 규모와 형태만 작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탄입니다. 힘의 지배가 선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의 운영체계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 운영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나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나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나 하나가 바뀔 때 세상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과 빛이 모여서 여러분, 그 진정한 주님의 빛이,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비밀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힘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15절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 군마, 병거, 번성한 성읍, 견고한 성벽, 복술, 점쟁이, 우상, 주상, 아세라 목상. 여러분, 요즘 이거 다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 아닙니까? 군마, 병거. 여러분, 그때는 이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이거 한 마리와 자기의 목숨을 바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힘을 가져야만 자기를 지켜낼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거와 성벽, 이거 우리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여러분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인간관계를 아주 생명처럼 여기죠.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임하신 주님께서 너의 진정한 왕인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생존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성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여러분 냉정히 살펴야 합니다. 올 성탄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도 모셔드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고 에브랏길 곁에 장사되니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거기는 애통의 장소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그 형편없는 상황, 여러분 이것을 마태가 다시 인용하죠.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그 유학살이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잔인한 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 자기가 힘으로 쟁취한 그 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잔인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그런 비극의 점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전쟁과 권력의 다툼과 그 속에는 다 이런 피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구원의 기쁨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피해, 그 역사를 뚫고 오히려 예수께서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룻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은 뭐예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더라. 여러분, 기근이 들었던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여러분 룻을 품는 거예요. 보아스, 예수님을 대리하는 보아스가 룻을 품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은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그곳에서 혈통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1, 4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성경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수전절에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러자 그들 가운데 논쟁이 붙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누군가가 논쟁하는 거죠. 논쟁. 메시아, 곧 구원주가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다 관통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는 베들레헴으로 오실 수밖에 없음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이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 1층에 뭐가 있습니까? 떡집이 여러분 베들레헴인 거 아십니까?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셨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오십니까? 생명의 떡이라 하시죠. 당신이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2026년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려 할 때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품어내는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우리의 그 속 깊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 내려오신 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군마와 병거와 견고한 성벽과 작은 왕좌들을 여러분 차지하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베들레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지배가 아니라 돌봄으로,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2026년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